오늘 2절에 보니까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요,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최고 최상의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최고의 단어라고 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야, 그리스도는 최고 최상의 단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요, 절대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항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는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할 때 흑암이 꺾이지. 그리스도 할 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지. 저주 재앙이 떠나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고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며 증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된 자.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며 증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된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최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는데 모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거죠. 아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된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욕먹습니까?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하면 치가 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딱 인정할 때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또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어. 그 사람 어디 교회 다니지? 또 거기 다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뭡니까? 선민사상. 복음 아닌 선민사상.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버려야 되는데 선민사상, 율법사상, 뭔가 혼합사상, 복음에다 다른 걸 섞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던 말 말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리스도에는 복음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자꾸 다른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선민사상, 율법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제도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지기들만 할례 지키면 안 돼요. 이방인들까지도 너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돼. 이방인에까지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그리스도, 그 예언된 그리스도, 방주 사건을 통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약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신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막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고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졌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교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할 때는요 반드시 순교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순교자의 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 목사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일제 압제당할 때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정말 이 신사참배 안 하게 해서요 복고를 치르고 순교에 당했죠. 왜?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걸 알았대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 주의 종들의 그런 피 흘림 순교를 통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를 당하게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막 제자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는데 소수의 평신도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른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 지방인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소수의 제자들이 평신도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 저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고.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이방인은 쓴 물건 있죠.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이방인들에게 한번 손댔다. 벌레로 닦아야 돼. 부정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야. 저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돼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모아 있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실 때요.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 들고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죠. 근데 이 선민 사상에 갇혀가지고 민족주의에 갇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정확한 복음도 아니고 섞인 복음, 선민 사상,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스데반 집사를 희생시키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운 종을요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고 소수의 흩어진 평신도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요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죽게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증거해 보세요. 진짜 예비된 자는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요. 정작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많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 포장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세 가지 뭡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네피렘 흑암, 저주, 시대 재앙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 영적 문제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있다.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그 성에 넘친다. 그죠? 내가 귀신에게 붙어가지고 귀신이 영적으로 정적으로 날 시달리게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당신 이 문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어. 왜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아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야. 모든 저주 재앙에서 너를 해방시킨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네가 오늘 믿는 순간 흑암은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귀신이 떠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 해방되죠. 기쁠 수밖에 없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뭐 하나 했는데 그리스도 복음 한 번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서 여러분이 현 현장에서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렇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먼저 결박. 너희 가정을 살리려면 불신 가족 살리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왜?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데 아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랬다니까요. 귀신이 딱 붙어가지고요. 그 영혼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종노를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스스로 나 교회 한번 가볼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한번 전해보세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그리스도 하는 거.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져. 근데 뭐 하나만? 복음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 모르니까 전도는 관심이 없죠. 전도만 못하도록. 사단이요. 별거 다 하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전도만 못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 전하는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내가 자식이 이쁜 짓 하면요, 막 용돈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똑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전할까?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있던 거 없는 거 다 주는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준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그럼 자녀도 다 책임져요. 좀 방황합니까? 전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사람도 뭡니까?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성경을 가지고 당노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걸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전도의 핵심 내용인 줄 믿습니다. 왜 초대교회 막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오늘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리며 증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참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요 대폭염으로 한 주간에 1만 명이 죽어간다고 그러죠. 45도 육박합니다. 안보가 위협당할 정도. 그리고 지금요 중국은요 폭우로 그리고 막 홍수로 댐이 붕괴되고 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주 중국도 난립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로 왔던 태풍들이 다 중국으로 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지금 보면요 러시아는 전쟁으로 젊은이들이 막 전쟁터로 끌려가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우리 가까운 일본에도 지금 40도 매일 40도 육박하는 무더위 폭 가까운 일본인데도 40도 육박하는 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래서 유럽인들이요 한국만 왜 괜찮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한국만 하나님 지켜주시는.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복음 가진 나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나라.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완전성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연성.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뭘 말합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죠.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육신의 당연성.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할 만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칼빈이 그랬죠. 전적인 타락.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다 신화래, 신화.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신화화해야 된다. 신화적인 홍수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신화야. 천지창조 이거 다 신화야. 진화된 거지. 이래가지고 성경을 막 칼질을 하는 거 있죠. 모든 신화화를 해야 다 칼질하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하고 똑같아요. 불교에서 그거 하잖아요. 부모 공경해라. 남에게 척지지 마라.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네. 신화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화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온 이게 신화냐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와야 됩니까? 그 창세기 3장의 그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에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에게 종노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성육신 당연성. 십자가의 당연성.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에 희생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라.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돼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 그 사망은요, 영적인 사망. 영이 죽죠? 또 지금 100세 시대지만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나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지옥의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당해야 하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지만 죄가 없으시니. 원죄 아래 있는 인생은요.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공자처럼 석가처럼 양심적으로 하는데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대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당연성.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무덤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는 거지. 자는 걸 뭘 전제로 합니까?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어젯밤에 주무셨죠?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잔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이제 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저는요, 뭐 장례식 때 뭐 그냥 울고 할 필요 있겠는가? 장례식 때 뭐 검은 양복 입고요, 검은 넥타이 차고 뭐 그럴 필요 있겠는가? 오히려요, 축제를 해야 돼요. 천국 환송 잔치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부활의 당연성이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왜 공자석가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거든. 아담의 후손이거든. 원죄 아래 있는 중. 물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그렇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태생이 원죄 안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누구도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반드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조건이 돼야 돼요. 그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연성.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필연성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 죄는 뭘 말합니까? 원죄를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혔는 그 죄를 말합니다. 그 원죄, 오리지널 죄, 근본 죄죠. 우리가 짓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이건 자범죄예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 짓는 죄죠. 그 원죄는 내가 안 하면 돼요. 자범죄는 내가 안 하면 돼요. 근데 원죄는 뭡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게 와 있는 죄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졌는데 왜 우리까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어. 이거는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 그걸 구원받아야 돼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도 예외가 아니죠. 구원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은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래.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았잖아요. 우리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가 유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원죄 아래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산다고 그랬어요. 죄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합니까? 다 종교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선한 행위를 통해 또 공덕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어있어요. 불신자는.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영인 줄 믿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이 죽은 자는 여러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력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걸 우리가 비유로 해적선에 탄 그 해적을 비유하죠. 자, 해적선이 하는 일이 뭐죠? 해적선은 남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사람 죽이고 뺏고 그게 해적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 해적선에 한 해적이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양심적으로 착한 일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해적선 안에서요. 밥도 지어주고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해적들한테. 뭐 해적들이 막 싸우고 가가지고 막 여기 막 칼에 베이고 다치면요. 막 붕대로 묶어주고 치유해주고 정성껏 돌봐주고. 선행이죠. 그 해적선에 탄 해적의 선행이 될 수 있습니까? 더 악한 거예요. 왜? 부상 입어가지고 죽어가는 해적을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살려냈는데 더 힘 얻어가지고 또 나쁜 짓 하거든. 진정한 선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적선에서 나와야 돼요. 해적선에서 나와서 복음선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이 선하게 산다? 그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선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종로를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막 우환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나의 착하게 살고 상관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이단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보혜사를 약속하셨다. 내가 바로 그 보혜사야. 내가 바로 이만희. 내가 보혜사야. 나머지 구원을 이룰 자. 맞습니까? 내가 안상홍이. 내가 바로 마지막 구원을 이룰 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 이단들의 그 속삭임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완전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절대성이죠. 히브리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절대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웃음. 창세기 6장 14절에 뭡니까? 노아홍 시대 때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정말 출애굽할 때 피 언약,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받아요. 그 피를 통해 설명된 그 그리스도 혼자.
정말 포로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처녀의 몸을 빌렸어. 그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역사는 뭡니까? 그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뭐예요? 그의 이야기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의 기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전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D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뭐 우리는 2026년이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2026년이 된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역사는 그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의 이름이죠. 그 이름 뜻대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제 이름이 강우검. 빛나루 멀리 빛난다. 그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목사는 뭡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그게 바로 목사의 직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자. 여러분 진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왕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영적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따라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공,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의 권세.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루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선지자의 권세.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거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요. 예비된 자는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전도의 내용이라.
말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된 자.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에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병자들이 일어났다니까. 그리스도 하나 선포했는데 진짜 이번 주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했듯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증인으로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